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만 했다 하면 성도들이 다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설교만 시작되면 졸거나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졸다가 자다가 눈 뜨면 여지없이 교회 뒷벽에 붙어있는 벽시계를 쳐다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게 참 고심거리였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어느 날 사모님에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시선을 설교자인 나한테 집중시킬 수 있을까? 글쎄요, 사모님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초등학생 아들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빠, 벽시계를 띄어서 강대상에다 붙여보지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의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어떤 일에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는다는 것, 이거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예루살렘에 오게 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과 불타버린 성문의 그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이제 시작해서 이게 이루어질지 그런 걱정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패배주의와 무력감, 이게 참 힘든 문제였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그런 움직임, 이런 삼중고의 어려움이 느헤미야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주께서 그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그분의 종, 그분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며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시작될 때 그 공사의 시점이 어디였냐면 양문 건축이었습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이트라고 해서 양의 문, 즉 성전의 제사 때 제물로 쓸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성벽 건축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32절에 양문으로 돌아와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의 삶의 처음과 나중이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로 돌아갈 때에, 십자가로 돌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근본을, 본질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삶에 또한 신앙의 무너진 부분들이 굳건하게 재건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롭게 공사가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성벽 재건 사역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느헤미야 2장에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보냄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도전과 독려를 하여 백성들이 그 선한 일을 하려고 일어섰을 때에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이 성벽 재건 계획을 비웃고 이 성벽 재건이야말로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성벽 재건 공사가 실제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움찔했다가 비웃으며 공갈을 쳐봤는데 그래도 그게 안 먹히니까 그냥 흥분을 하며 크게 분노하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명언 중에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나의 인생의 배가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맞으며 항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애매하게 비방을 받을 때, 또한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와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에 먼저 사마리아에 와 있었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폐허가 된 가운데 좀 일찍 재건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폐허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총독의 권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사마리아의 경제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권력과 권세와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정비하고 건축하고 거기에서 정상적인 그런 경제 활동과 그런 활동들이,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의 권력에 그런 제한이 오게 되고, 또한 자기가 누리던 이익에 손해가 올 것을 두려워하여 필사적으로 그 일을 막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들, 권력을 쥔 자들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와 공포심 조작, 위협 등은 언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먹혀왔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성벽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외부적인 위협으로 말미암은 내부적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금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어내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누군가의 비방과 모함,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한 방해를 극복하고 흔들림 없이 사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개인적인 신앙 개혁과 또한 공동체적인 영적 부흥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산발랏 일행 대적들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2절 3절 안에 압축적으로 거기에 드러나 있는데요, 이것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어서 맥빠지게 해서 그 성벽 재건 공사를 포기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아무리 주제 파악도 안 되는 것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조언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 일이 안 되는 이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성벽 재건 공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이유가 6가지나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두 가지도 아니고 6가지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세판이라고 적어도 3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 사업 절대 안 돼, 그 시작도 하지 마, 그 큰일 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고집 부리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더불어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악한 대적들에 대한 3가지 원칙을 말했습니다. 첫째,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통찰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원세 잡은 자와의 싸움, 즉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영적 통찰이 있을 때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감정과 혈기를 절제하는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 이 말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선한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영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영적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원리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은 바로 무대응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와 백성들을 향한 온갖 비방과 모욕과 무시하는 말과 욕설과 그런 공격을 듣고도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뭘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내뱉고 있는 말들이 모두 다 자신에게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이들이요 놀다가 마음이 틀어지면 아이들도 막 욕하고 그래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듣기 싫은 말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혜로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반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욕, 비방하는 말 다 너나 먹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지금 공격하는 모든 말들 너나 먹어라. 하나님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모든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인가를 아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는 말의 권세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군가에게 비방과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에 상대방에게 끌어오르는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말이 상대방에게 그 말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듣는 사람 청자에게 그 말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말은 말한 사람 화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의 말, 평안의 말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저주의 말, 공격하는 말, 비방의 말도 듣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말한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늘 은혜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어떠한 문제든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로 달려가 기도로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시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때에 쓰였는지 아니면 압살롬에게 반역을 받아 왕궁에서 쫓겨나 들판을 걸어갈 때에 그 서름을 당하고 썼는지 알 길은 없지만, 다윗은 지금 대적자들이 자기를 향해 쏟아붓는 공격과 비방과 모욕과 온갖 욕설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시편 6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크 엘 엘로힘이라고 시작해요. 여기서 이 아크라고 하는 말은 오직 이런 뜻이에요. 2절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1절과 2절에 둘 다 아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크 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이런 뜻입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요동치고 사람들이 별의별 말로 나를 흔들어대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사탄의 심리전 공격에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집중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에 주예전에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사탄의 영적 심리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을, 은혜를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이 어떤 비방이나 공격을 받을 때, 또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히고 방해를 받게 되고 박해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이 일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부딪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 한다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영화를 보겠다고 저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만둬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인 산발랏 일행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방해 전략에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공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형태를 갖춰지고 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적자들이 더 못 견디는 겁니다.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총동원해 와서 전면 공격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게 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 일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뭔가 희망에 차야 그 일이 재미가 있고 힘도 나고 진척이 있고 그러는 것인데, 공사 환경도 척박하고 일은 고되고 눈 떠서 이제 공사 현장에 나오면 날이면 날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대적들이 조만간 쳐들어와서 우리가 공들여 쌓은 이 성벽을 다 무너뜨려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대남 방송만 날마다 들려와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죠.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살해 위협까지 해대다가 급기야는 가족들까지, 친척들까지 막 움직이는 거예요. 평소에 찾아오지도 않던 친척들이 막 10번이나 면회를 와가지고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하다가 너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다 다친다고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약하게 하는 게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생각하라고, 집안 생각하라고 그 말하면 우리는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제가 원래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가 그걸 외면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희 집을 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집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저의 반응은, 정말 이제는 내가 더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들이 육신의 아버지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말 것도 없이 이제 사표 내고 공부하자 하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서울에 딱 도착하자마자 큰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큰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 신학도 좋고 목사도 좋고 목회도 다 좋다만 왜 하필 지금 해야 되냐?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신학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 형들 다 미국에 살고 너 혼자 아버지 곁에 있는데 너라도 돈 벌어서 아버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셔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또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그게 또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협도 해보고 겁도 줘보고 두려움에 빠지게도 해보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해도 보고 살살 달래도 보고, 그러다 안 되면 가족 친척까지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비방과 공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나아가 비전을 가지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명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회 개척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의 출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에요. 우리가 많이 듣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도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비방과 모욕과 수치와 욕설을 내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들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 놈들 하고 내려와서 불벼락을 내려서 그들을 싹 쓸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과 반대 앞에서 감정적으로 분노로 맞서 싸우거나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오직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뿌리고 그곳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목회했던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만큼 그 고린도 교회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었고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파당과 분당의 문제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 온통 자기들이 존경하고 추종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따다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도저도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툭하면 무슨 판이, 다 좋은 이야기라도 너희 파가 했으니까 우리는 싫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에 대해 권면하신 말씀이 뭐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일로 에너지 낭비하고 있을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위하여 주신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맡겨진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감정을 자극하는 사탄의 고도의 심리전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집중하여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